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막 태어난 신생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회심은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의 거기서 특징이 무엇인지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종교 시설인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아덴이라는 곳에 두루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는 그런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섬기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믿기는 하는데 지금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모호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는 그리스 철학이 유명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상적인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력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책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 11장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을 하죠. 자기는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이게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1장을 지금 4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첫 주에 봤을 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
모든 복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복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진정한 복이 아니고 복 주변에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보다 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이해가 되어야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정보나 팩트를 아는 것만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1960년 12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 검사총장까지 역임하시고 임기를 마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자세한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세롬이 아빠, 마리 아빠, 써니 아빠, 토리 아빠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요 텔레비 동물농장에 나와서 소개한 내용이에요. 유기견들을 키우게 된 동기는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면서 많이 힘들었을 때 유기견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강아지는 5마리, 고양이는 6마리, 합해서 11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정보는요, 검색해보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정보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 상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쌍방적인 그런 경험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동침하매는 부부가 침대에 같이 누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 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격 대 인격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 입구에 딱 가보니까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며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별별 일에 헌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쌓이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아는 것과 사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팩트를 아는 거, 정보를 아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깊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상호적이고 쌍방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의 알미예요. 이것이 없으면 지식적인 알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만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코끼리 앞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를 다 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이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은 갈망이 내 마음속에 목마름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한두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참 좋고 이미지가 좀 첫인상이 정말 내 마음에 매력적으로 와닿는다면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게 되고 흠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점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좋은 분이시고 더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롭고 더 경이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 1순위, 최고의 관심,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나은 지식은 없습니다. 더 고상한 것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삶을, 행복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또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쾌락주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마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오픈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한 그 사건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시간이 언제 가는 줄 몰라요. 금방 막 시간이 몇 시간 갑니다. 또 막 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문자로 막 카톡으로 막 계속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교제가 깊어질수록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줄어들 때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제 시간이, 자꾸 만나는 시간이 줄어갈 때가 위기인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점점 대화할 시간이 없어질 때가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의 주파수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그런 훈련 시간이 쌓여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말라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힘듦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대하십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이 무슨 맛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먹어보지 않으면 수박이 어떤 맛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수박 꼭지를 보고 수박 꼭지가 싱싱해야 수박이 꼭지가 싱싱 살아있어야 수박이 싱싱하고 맛있어. 아니면 요즘에 뭐 수박 제일 밑둥에 있는 그 수박 배꼽이 작을수록 수박이 잘 익고 맛있다. 이렇게 그런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록색이 짙은 수박이 맛있는 수박, 그런 끝으로 봐서는 수박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박을 먹어봐야 수박 맛이 무슨 맛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수박 끝을 보고 파란 색깔 꼭지 이런 걸 봐서 수박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맛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게 명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냥 우리 머릿속에 사랑 그러면 딱 그냥 정리가 되잖아요. 사랑도 비슷하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연애하고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갈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추억이, 비밀이 쌓이게 돼요.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추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내 삶의 스토리는 무한정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다양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또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세는 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말은 영원히 홀로 지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또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각자의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틀에 박힌 고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생명력이 없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 힘이 없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추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수박을 먹어보지 않고 끝만 보고 수박이 어떤 맛일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어떤 정보나 팩트 어떤 몇 가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화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면 그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여러분 속도에 대해서 빨리 끝내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일평생에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졸업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높은 산은요, 결코 혼자서 등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서적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3장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라고, 성령의 도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풍요를,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찬송가도 이 찬송가를 부르겠지만 453장 그 제목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한 만큼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